세 주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그래서 성탄절 되기 4주 전부터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그런 절기로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합니다. 기독교의 교회력으로 보면 제일 큰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과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회를 40일 전부터 준비하는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절기에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으로 고대하고 또 준비하고 또 정결케 하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꼭 훌륭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쓰임받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될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 히브리의 산파들입니다. 그 산파들이 왕이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나일강에 던지고 딸을 낳으면 살려라 그랬는데 그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남자를 살려요. 그때 탄생한 아이가 모세였던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죠. 여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엄청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한 그 두메 산골의 처녀, 이 마리아는요 두메 산골의 처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공부도 제대로 못한 거죠. 공부도 못하고 저 산골짜기에 있는 유대라고 하는 곳이, 거기는 주로 귀족들이 살았던 곳인데 그 유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어촌 마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작은 마을에 마리아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엄청나게 유명해져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메 산골에 살든 우리가 뭐 많이 배웠든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 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일 먼저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답니다. 은혜를 받았답니다. 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요게 보면은요 수동태잖아요.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거 수동태인데 원래 이 단어는 원래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능동태 직설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능동태 직설법으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간구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을 때 마리아가 아무 생각도 없이 두메산골에서 그냥 요셉과 정원에서 열심히 시집갈 준비하고 있었던 그 처녀에게 그냥 나타나서 야, 너 은혜 받았어, 또 예수님을 잉태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올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갈급했던 마리아를 찾으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전혀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사만심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은혜 받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전혀 준비도 안 되는데 주님이 딱 찾아와서 은혜를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삭개오도 그 얘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났는데 삭개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리장으로 돈을 딱 많이 벌고 막 배부르게 살던 삭개오인 게 아니라고요. 그가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어요.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삭개오라는 그 의로운 자란 뜻이거든요. 난 이름과 관계없이 살고 있어. 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갈등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귀한 것이니까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아무 은혜와 관계없이 은혜를 주면 발로 차는 그들에게 은혜는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다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눈은 레이더래요. 레이더처럼 쫙 돌아가다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쫙 살피세요. 살피다가 어떤 사람에게 딱 걸립니다. 하나님을 막 사모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레이더가 쫙 지나가다가 삐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갈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마. 그래서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랬어요. 고넬료 이야기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단 말입니다, 고넬료가. 그런데 그가 파견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치안을 좀 담당해라.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그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통 나라와 다른 것 같아요. 그 신이 다른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고넬료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꾸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레이더로 쭉 보다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막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베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 때도요, 사르밧 과부도 그런 여자였거든요. 누가복음 4장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막 가물었어요. 막 먹을 게 없어요. 민심이 막 흉흉할 때예요. 자기 자식을 막 삶아 먹는 때예요. 그와 같이 막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이 엘리야를 보내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집에 보내서 그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공귀하게 만들고 그를 살려요. 왜 시돈으로 보내요? 이스라엘에는 인심이 너무 흉흉해서 엘리야 선지자 하나에게 공개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가자마자 빵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빵은 없고 마지막 밀가루 조금 남았는데 그거 먹고 나하고 내 아들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가져와라 그랬더니 예 하고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과부 중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두메 산골에 있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두메 산골에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 배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 저같이 미천한 여인도 하나님께 좀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 그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은혜 없이 그냥 사만심으로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와서 야, 너 예수 좀 낳아볼래? 한번? 이런 은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다 그럴 때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은혜 입기 원합니다 하는 그를 주님이 보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4절부터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성령이 너를 덮고 그리고 성령이 너를 잉태케 할 것이다. 그걸 믿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두메산골에 있어서 모르는 여자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을 자야 아기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를 낳겠어요. 근데 이걸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의 믿음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거였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이단이 예수님은 동정녀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이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얘기가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가연서를 믿었어요. 예수님같이 거룩한 분이 어떻게 동정녀 사람에게 여자를 통해서 나왔겠느냐.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은 육신으로 진짜 온 것이 아니다. 잠깐 사람의 모습 비슷하게 왔다가 가버리신 것이다 하는 가짜로 오신 분이다. 이런데 이게 가연설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동정녀 탄생에 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신학자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탄생을 빼자는 것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된 적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라. 이건 좀 사람들에게 말하기 좀 창피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훌륭하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나와서 그냥 훌륭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꼭 동정녀에게 나왔다.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다. 꼭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한 토론이 됐던 적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혼자서 성령의 잉태함을 받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예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한다는 라하프란 단어가 덮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덮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것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덮고 있었다. 첫 창조, 첫 아담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온 땅을 덮어서 창조했는데 두 번째 아담을 창조하는데도 똑같은 성령이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 아담을 창조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동정녀 마리아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천지창조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믿게 되는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서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면역체가 있어서 그 공격들을 지금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에 걸리신 분들은 면역체계가 없기 때문에 무균실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바로 면역체가 없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면역체를 가져서 그 모든 공격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면 공격을 받아요. 너 진짜 믿어?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는데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없을 때 마귀가 딱 왔어요. 아니 선악과 먹으면 진짜로 죽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정말일지 몰라.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하는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될 때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죽어. 아 그래? 잘못된 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계속 공격을 받아요. 지금 이단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단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네가 가진 믿음 진짜야 확인해 봐 라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신천지에서 10만 명이 함께 졸업식을 했더만요. 그걸 찍었는데 보니까 10만 명이 앉아있는데 그야말로 끝이 안 보일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졸업식을 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흔들려요. 와 그게 진짠가 봐. 신천지가 진짠가 봐. 기독교 가짜일지 몰라.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흔드는 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흔들렸어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어. 가짜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셔요? 아멘. 근데 진짜 믿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해? 마귀가 딱 오거든요. 야, 너 진짜 응답 받았어? 너 기도 안 해봤어? 기도해봤잖아. 근데 응답 받았어? 아니 못 받았어. 근데 무슨 응답이 있어? 맞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정답은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정답은 알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왜요? 안 믿어요. 흔들렸어요. 마귀는 우리를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믿었다는 이걸 그 성령의 잉태를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믿고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로 떡 만들어봐. 그럼 믿어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봐. 하나님도 도와줄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 그럼 믿어줄게.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날마다 흔들려요. 그래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영들의 계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들의 계급이 있어요.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 그 질서가 있어요. 하늘의 질서를 상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셔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알아요? 이 믿음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아니면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겨요. 우리의 믿음을 제압해버려요. 그러면 기가 죽어요. 믿는 사람들이 요즘 기가 다 죽어 살아요. 말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현장 속에 딱 들어가면 마귀가 한마디만 하면 기가 팍 죽어버려요. 마귀를 이기는 힘이 없어요. 마귀가 오면 우습게 여기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못해요. 조금 흔들리면 이론은 너무나 잘 알아요. 현장에 들어가면 무너져 버려요. 기도해야지 하다가, 야,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들어주지도 않더만. 너 이제까지 기도 많이 받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다가 금방 하나님 너 같은 자가 함께 할 것 같아? 야, 네가 어떻게 살았어? 너 그렇게 죄도 많이 짓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맨날 너같이 사는데 하나님 너 함께 할 것 같아? 마귀가 딱 공격하면, 맞아, 나 같은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리가 없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기가 팍 죽어 살아요. 의기양양한 게 없어요. 믿음을 써서 살아가는 게 없어요. 세상을 그냥 호령하는 게 없어요. 왜요? 그냥 공격받아서 무너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의 그 무엇도 감당할 수가 없는 믿음을 주셨는데 늘 기가 죽어 살아요. 난 안 돼, 난 못해, 난 틀렸어. 아니, 이 믿음이 어딨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마어마한 믿음인데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다시 재건시켜야 돼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믿는다면 도대체 뭐가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다? 왜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왜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날마다 난 안 돼, 난 틀렸어,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이러다 망할지 몰라,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갈 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래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준비해 놨어요. 너 여기까지 와봐, 말씀 수용 여기까지 와. 그럼 너를 위해 좋은 거 준비했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냐면 곳곳에 좋은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것들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번도 맛보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그 앞에서 고꾸라지고, 왜 그 앞에서 다른 길을 가고, 왜 그 앞에서 낙심해 있냐 말이에요. 믿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매일 상대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저도 계속 덮쳐요. 마귀가 막 이 믿음으로 살면 돼, 이길 수 있어, 골리앗 별거 아니야. 그런데 와서, 진짜요? 너 진짜 그럴 수 있어? 너 진짜 마귀가 와서 계속 욕을 해요. 너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너 병들면 어떡할 거야? 너 준비됐어? 계속 무너지면 기가 팍팍 죽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감히 나를 무너뜨려? 이걸 매 순간순간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네가 감히 누구한테 와서 누구를 시험하는 거야? 당장 떠날지어다. 그럴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야. 난 이겨. 왜 못 이겨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늘 믿음이 공격을 받아요. 이 마리아는 나이가 13살에서 18살의 처녀였어요. 어린애죠. 근데 이 처녀가 그 믿음으로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임태를 스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공격이 계속될 거예요. 이기세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못 이겨요. 우리가 별거 아니잖아요. 뭐 힘이 있고 빽이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무너뜨려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못 무너뜨려요.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 하지 않는 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3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이 뭐냐면 주의 여종입니다. 이것은 둘로스란 단어예요. 그래서 여성형을 둘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전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저를 쓰세요. 이게 마치 자포자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기처럼 보이죠. 아유, 뭐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 내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난 죽었다 이러면서, 난 틀렸다, 내 인생 망쳤다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요 단어는 기원형으로 썼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나겠다 그랬을 때, 예, 여종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나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이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대답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단 말입니까? 주님, 저 계집종입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아무것도 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억지로 막 인상 찌푸리고 알았어요, 순종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정말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 오랫동안 그 내려온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죠? 그렇게 되길 정말 원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보면 엘리사벳에게 막 뛰어서 달려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와서는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마리아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와, 나는 만세 복된 자로다라고 선포하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 순종 말고요.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뭐 주방에서 일 좀 하세요. 알았어요. 힘들어 죽겠네. 죽었어. 한 달 동안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에는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 진짜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다. 예수를 믿도록 허락받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마리아가 기뻐했어요. 사실은 이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 여러분, 정혼이라는 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래요. 내가 이제 어떤 절기에 만나서 어떤 처녀를 만났어요. 사람 참 좋아요. 교제해보고 또 이야기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얘기하고 규수로 정하고 자기 그 친척 중에 자기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신부집으로 찾아갑니다.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요. 찾아갈 때 세 가지를 가져가요. 하나는 돈,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요. 서약서, 하나는 포도주, 세 가지를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그 신부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해요. 친척이 가서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셀 지파의 57대 손으로서 그 아들, 아버지가 누군데 몇째 아들인데 사람이 참 좋습니다. 성품이 온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참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 아버지가 마음에 들면 오케이, 알았다, 결혼 허락한다. 그러면 그때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서약서를 써요. 그래서 나는 아무개를 이렇게 사랑해서 일생 동안 신부로 맞이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잘 살겠습니다. 그걸 쓴 다음에 포도주 잔을 포도주를 포도주 잔에 따르고 신부가 반을 마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방울을 서약서에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신랑 될 사람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한 1년 지난 다음에 한 2년쯤 지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합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떠나요. 이렇게 되면 정혼한 거예요. 이건 결혼이에요.
그때 여자가 할 일은 뭐냐면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때까지 정조를 지키고 신랑 집에 대한 풍습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하는 거죠. 신랑은 뭐를 하냐면 자기 거기 집에 가서 이제 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집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집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신랑 아버지가 자, 너를 보니까 집도 준비됐고 마음도 준비됐고 자, 이제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신부 데리러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신랑이 정하는, 신랑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신랑이 친구들 다 데리고 신부를 데리러 가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동네 어귀에 서 있어요. 그 동네, 신부 동네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 아무개 신랑이 왔네. 막 소문이 나는 거죠. 소문이 나요. 막 신랑 온다고. 그럼 막 신부가 그때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신부가 저기 카바레 놀러 갔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완전히 결혼한 상태인데 잠만 자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부가 와서 이렇게 데리고 영접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첫날 밤 딱 보낸 다음에 신랑이 와서 선포해 줘야 돼요. 신부가 정조를 잘 지켰다. 그래서 참 좋은 신부다. 선포하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결혼식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정혼했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그렇게 서약서로 아버지한테 지창금도 받았고 그다음에 서약도 다 하고 집 짓고 있는 상태의 요셉이 그때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때 정조를 못 지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파혼 정도가 아니에요. 부정한 여자가 돼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천사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건데 미래는 없어요. 내 인생 행복은 깨진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기뻐서 순종했다?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기뻐서 순종했어요. 순종에는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와요. 근데 그 기쁨은 성도들의 에너지예요. 우리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은혜 받는 기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쁨, 뭐 이런 건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주는 그 은혜스러운 그 감동의 기쁨,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올해 월급이 좀 올랐나? 아, 올랐어. 와, 올랐구나. 아, 좋다. 승진했어. 아, 좋다. 뭐 합격했어. 와, 좋다. 근데 그거는 그 기쁨은 사실은 얼마인가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월급 받은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아, 오늘 월급 받았네. 좋다. 식사 한 끼 먹다. 그날부터 또 뼈 빠지기를 하면서 또 없어졌어요.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이 종이 태우는 것 같아요. 이 종이를 태우면 한 20초 걸릴까요? 종이 불을 딱 붙이면 활활 타고요. 2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20초 동안 기뻐요. 20초 동안.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기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나 기쁘게 할 게 없나? 뭐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없나? 어디가 뭐 재밌는 게 뭐 없나?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기쁨,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기도의 문이 열려서 정말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커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기쁨, 와 이런 말씀이구나, 와 정말 좋구나,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 그냥 뭐 좀 어디서 뭐 좀 얻어먹을까, 뭐 어디 누가 뭐 줬다, 뭐 이런 기쁨을 자꾸 자기 기쁨으로 사람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 기쁨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향해서 와 살만하구나,
와, 좋구나. 와,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자꾸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달나라 경쟁이 많아졌죠. 달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뭐 일본, 뭐 인도, 뭐 중국, 뭐 중국은 달나라 뒤편까지 뭐 갔다 뭐 그렇게 하고, 뭐 미국, 그래서 막 달나라 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달나라 가려고 그래요? 달에는요 굉장히 많은 지하 정원이 있대요. 근데 그 지하 정원 중에서 전 잘 모르는데 헬륨 3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 태양에서 오는 무슨 뭐 이렇게 거기서부터 오는 건데, 그게 거기에 수억 년 동안 쌓여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는데, 그것만 지구에 가져와서 그걸 쓸 수만 있다면 그건 핵 융합하는 데 쓰는 거래요. 근데 그게 한 뭐 1g인가 한 10g만 있으면 석탄 한 30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대요. 그게 달나라에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뭐 한 톤에 뭐 3,000조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기술만 되어진다면.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 가고겠다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요, 그 헬륨 3만 가져올 수 있으면 지금 지구에 에너지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화석 에너지 40년 남았지, 그 다음에 우라늄 같은 것도 한 60년 남았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에너지가 없어요. 그것만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에너지가 와야 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에너는 에너지. 기쁨은 그 자체가 에너지예요.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없으면 그냥 기가 죽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막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넘쳐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저도 원합니다, 소원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3년 동안 함께 데리고 있다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난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감당해요?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마리아의 믿음이 좀 필요해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때 정말 주님을 정말 맞이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에너지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우리 진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마리아의 믿음,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그 성령의 잉태를 믿는 믿음,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